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시가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요즘엔 뭐 그 동요가 개그의 소재로 쓰여서 강변 땅값이 얼마인데 거기다 집을 짓고 사냐고 20억 원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이 동화 작가인 노경실 작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이 가사가 그림처럼 아름답기도 했지만은 7 식구가 단칸방에 따닥따닥 살다 보니까 강가에 떡 하니 집 한 채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앞마당엔 모래밭이 쫙 깔렸는데 햇빛을 받아서 금빛처럼 반짝반짝하고 뒤로 나가보면은 온갖 나무와 꽃밭이 가득한 그런 천국 같은 집. 그래서 뭐 이 엄마야 누나야라는 말은 신경이 안 쓰였답니다. 야,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랑 오리랑 키우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가 하나 있대요. 남진의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은 그림책에 나오는 이 왕궁 같은 집일 것 같은 거예요. 강가 집이 낫나 이 초원에 있는 집이 낫나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들을 다 불렀대요. 얘들아, 하나님이 만약에 2개의 집을 주신다면은 어디에 살래? 뭐 동생들은 진짜 집이라도 생기는 것 같은 표정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어떤 집인데? 한 집은 강가에 있는 집이야. 뜰에는 모래밭이 쫙 깔려 있는데 이게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고 거기에 강아지도 있고 뭐 오리도 있고 뒤로 나가 보면은 그냥 꽃이 가득해. 대골같이 넓은 집이야. 동생들이 와, 뭐 직접 그 집을 보기라도 하든 놀래요. 또 다른 집은 푸른 언덕 위에 그림같이 지은 집이지. 마치 그림책에 나와 있는 공주님이 사는 그런 집 같은 거야. 마차를 타고 왕자님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집에 살래? 마치 뭐 사기 부동산 업자처럼 있지도 않은 집을 뭐 본 것처럼 막 설명을 해요. 동생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언니한테 왔어요. 언니, 나 그냥 우리 집에 살래. 그랬다는 거예요. 노경실 작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답니다. 동생들은 강가에 지은 집보다 푸른 언덕 위에 그림같이 지은 집보다 단칸방이지만은 7 식구 따닥따닥 붙어 사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 집이 좋다는 것이죠. 사실 김소월 시인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억울하게 죽임당한 누이를 그리워하면서 꿈에서라도 그 집에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동요시를 지었었지요. 물론 이 공간이 주는 감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음식점, 거기서 밥 먹고 차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바다가 보이는 집,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음파 호수공원 아파트,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런 데 살고 싶지요. 그런데 어떤 공간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남진도 님과 함께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몫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반짝반짝 금모래빛 강변에 살아도 엄마와 누이가 없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사랑하는 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인드 앤 컴퍼니 대표인 양창순 박사에 따르면 가족은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관계. 서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상처를 주는 불가사의한 관계. 이 양 박사에 따르면 가족은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랍니다. 뭐 가족인데 뭐 노력이 필요해. 피부친데 가족은 가족이니까 된 거지. 그게 아니라 가족 관계는 다른 인간 관계에서 문제 안 됐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양말 벗어놓는 거 일반 관계에서 문제가 안 돼요. 화장실 사용하는 거 잠버릇
일반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 관계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니 얼마나 노력을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가족은 가족이니까 더 좋은 공간에 살아야 행복한 거지. 지금은 우리 집이 좁아서 이런 거야. 단칸방에 7명 사는데 뭐 행복해? 더 넓은 더 좋은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아득바득 일하며 돈을 모으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행복할 수 있어요? 어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희생했다고 했는데 막상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뭘 위해 산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인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이 솟구쳐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은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모트란 동사인데 이것은 뭐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탈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선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성에 나의 가정을, 내 삶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가 왜 안 넘어집니까? 그 안에 무거운 이 쇠뭉치로 된 중심추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흔들흔들 하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휘청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직장, 이 잡을 중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는 것이죠. 물론 직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직장이 중심이 되면은 가정이 소외됩니다. 하나님이 소외돼요. 직장이 중심이 되면은 가족이 소외돼. 나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건데 가족이 소외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외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가족도 직장도 함께 세워진다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했는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휘청거릴 때도 있지요. 건강의 문제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면은 내 감정 가는 대로 멋대로 행동하면서 가족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처를 줬다고 해도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부정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내 가족만 위하며 살지 않습니다. 어려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과거의 상처에 함몰돼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주께서 내게 주신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스는 그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참 쓴소리를 해요. 6번째 법칙,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그러니까 주변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뭐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내 가정이 왜 불행한가가 아니라 내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가정이 지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이가 좋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는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휘청일지언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쳐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결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